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 단락입니다. 다윗과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시켰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자신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충복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마치 전쟁터에서 이제 전사한 것처럼 이렇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살해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이제 비밀리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요. 남편이 있는 여인하고 놀아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우리아를 죽였다는 사실, 이게 온 세상에 사실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요압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우리아와 함께 그 전쟁을 하는 군사들도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다윗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은 이상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누가 다윗에게 시비를 걸겠어요? 누가 왕에게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에요. 응?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연히 현재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신 위대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대의 백성들을 누가 다 다윗처럼 위대한 왕 사울 그렇지 못했잖아요. 지금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왕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어디다가 도전을 하겠어요, 누가? 제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서 이제 서로가 본 모습이 드러나져요. 누군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잔머리를 돌려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술수를 꾸민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 모습이죠. 굉장히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 그 사람이 행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위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다. 자기가 은밀하게 그럴싸하게 명분을 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모두 다 그 사람의 거짓, 욕심, 무리한 일처리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모두가 본인의 진면목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똑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 똑똑하지 못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너희만큼 다 똑똑하다.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 들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선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과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권력을 남용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돌보라고 다윗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얼마든지 실제 주인 대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야 당연히 있으신 거죠.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이 필요한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왕개미를 봅니다. 개미 아니에요? 개미예요. 근데 여왕개미는 자기는 개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자기는 절대 권력이고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지배계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그래서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육체, 흙 똑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단락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 단락인데 이 두 단락 앞단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저지른 일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악하게 보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도덕, 법 이런 거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권력 남용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악한 일로 보시는 게 그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일단 하나님 말씀도 어기는 거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다 감추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숨 쉴 틈도 눈 깜빡일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잠잠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단락에서 보면 우리가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오라며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이 낱말. 그 다음에 가늠과 임신 이걸 또 감추려고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보냈다라는 낱말이에요. 이게 11장 3절, 4절, 14절, 66절에서 4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보낸 거예요. 응? 다윗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요. 이게 12장 1절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여호와를 대신해서 영원한 통치권을 선포한 선지자 나단. 그런 나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찾아가는 일은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 순간 나단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치권을 위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선지자 나단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만남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 왕의 권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현실, 지금 당장 대립과 갈등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인간 왕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장 드러나는 현실은 뭐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응? 그거
앞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몸으로 처절하게 겪었던 일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다 사울 편에 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이고 경험하는 바예요. 그러나 잠시 후면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잠시 후 정리될 때까지 겪어야 되는 그 처절한 것, 그건 우리가 다 겪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 왕의 권세가 충돌하면 당장 나다는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있다간 다윗 역시 다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겁니다. 왜?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을 수행하는 나단의 입장을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다 더 이해를 도우면 이제 우리가 앞에 사무엘도 찾아봤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꺼려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보면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면 사울에게 죽거든요.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러 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2절입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인간왕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나단은 오죽했겠나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나단은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여러 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아내와 자식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 유언 남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오지에 선교사로 가거나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로 갈 때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책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하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위에 선조들 선배들 예에서 일제강점기 6.25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찾은 나단은 마치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제 이야기를 꾸며서 말을 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기르는 가난한 사람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70인역 사본에서는 우리 성경은 참 특이한 게 원본이 뭔지 알 수가 없고 사본만 많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 문장이 나와요. 이 일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을 요청하는 걸로 이제 나단은 찾아왔고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단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에 현실감을 이제 더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이제. 근데 사실 이 이야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가 재산이라고는 달랑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전부인 매우 가난한 사람. 그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마치 자기 자식 아끼듯 애지중지 돌본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친딸처럼 보살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행인이 찾아와 부자가 이제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자기 소유의 짐승을 그대로 두고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인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행인을 대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빼앗다라는 이 낱말, 이 낱말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이 취할 것, 빼앗을 것라고 경고할 때 사용한 그 낱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8장 11절로 19절입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런 낱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때 밧세바를 빼앗다, 취하다, 이때 사용된 낱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낱말, 같은 낱말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몰입했던 다윗,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몹시 화를 낸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어릴 적에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기에 그가 나단이 들려주는 어린 양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죽기 전에 4배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게 5절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율법에서 도둑에게 요구하는 4배와 5배의 배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보면 도둑질한 자가 4배나 5배 물어주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처형당하기 전에 4배나 보상해 줘야 된다. 율법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4배나 보상해 주고도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말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다윗 자기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이게 다윗 자신에게 사형을 내렸다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바로 이런 죄로 인해서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고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모두 넷이 죽어요. 자기는 우리아 한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 집안에서 4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나단에게 이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어디 사는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즉시 이 일을 수습하고 그를 죽여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은폐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다윗 자신이 어린 양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내 죄가 더 나쁜 죄다 그거보다. 이걸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아니면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 남을 한다고 자신의 죄 그리고 자격지심을 위해서 남의 죄에 더 분노하는 걸까요? 죄를 지었거나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다윗과 달리 우리는 다윗보다 더 쉽게 깨닫고 있나요? 이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목이 대단히 굳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하게 탈피하고 온전한 객관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인간이 그게 한계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서도 자신이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100% 인정해요. 내가 오늘날 살면 오늘날 시대의 풍조와 사고와 그 관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더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객관적 관점을 지닌다?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공부할 때 너무나도 잘 배웠고 잘 알아요. 지성인들일수록 그런 거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특히 이제 이게 인문사회학하고 철학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늘 하니까 이게 시공간의 존재론적 구석이라는 이런 용어까지도 써가면서 늘 얘기하고 알아요.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지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응? 나를 포장하는데,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데 항상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악한 본성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에까지 이런 그거를 감수하도록 애를 써야 하고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나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서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 분노하게 만든 나단의 지혜, 이거 대단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과 직접 부딪히는 걸 피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뭔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나단과 같이 이렇게 우회해서 죄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뒷단락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 단락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참 뼈 아픈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붕괴해가지고 이 부자놈을 내가 박살내리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호들갑 떠는 다윗의 등에다가 나단이 그냥 한 번에 비수를 팍 꽂아버린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나단이 이 한마디 탁 비수같이 꽂았을 때 다윗의 심장 그냥 그대로 가서 꽂히고 심장이 그냥 딱 멈춘 거예요. 숨을 딱 멈춘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는 다윗에게 마치 태산이 그냥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에요. 망치가 와서 꽉 때린 것 같은 충격이 머리에 온 거예요. 멍하고 심장이 콱 먹고 숨이 멎는 겁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인신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그녀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과정에서 또 무고한 몇 사람의 부하까지도 더 죽였어요. 전쟁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 성공했고 다윗은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곧바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모든 것이 왕, 자기 권력, 자기가 꾸민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일거주의토족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다윗의 행위는 분명 악한 거예요. 이거 악한 거. 사람의 눈도 못 속였지만 다윗은 혹시 백보양보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다윗에게
당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다윗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도 구해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줄 수 있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울의 왕궁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주셨고 심지어 사울의 아내들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다윗처럼 사울이 왕권을 넘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왕권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선왕의 아내를 범했어요. 훗날 우리가 사무엘 여기 뒤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마자 다윗의 아내들을 범한 것, 백주 대낮에 온 사람들이 보는 범에서 선왕의 아내를 범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히시잖아요. 다윗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것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는 분이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는 자의 위치에서, 사실 다윗은 여태껏 계속 다 받는 자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세상 왕처럼 빼앗는 자 위치로 바뀐 거예요. 다윗이 어느처럼 세상 왕처럼 되었고 사울처럼 빼앗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커지고 축복이 엄청나게 있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혹은 그 틈이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트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이적을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빼앗는 왕, 취하는 자, 베푸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해 우리는 다윗이 지금 무엇인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아니 그게 꼭 필요해서 절박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있어요, 그럴 경우도. 근데 대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의 죄가, 그 탐욕, 거기를 어둠의 세력이 비집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무의식적으로나마 다 짐작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회개할 용기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된 거예요. 나단이 와서 정확하게 그냥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콕 찔렀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냥 콕 찔러버렸잖아요. 다윗의 죄, 단순하게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죄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으셨어요. 응? 그 기대가 엄청났기에 하나님의 실망도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 끝까지 받듭니까? 세상은 다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래 넌 그렇게 살아 그럴까 하고선 딱 그냥 금 긋고 말아요. 또 업신여겨버립니다.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 무시와 조롱으로 그냥 하거나 거기 딱 끊고 거기서 끊고 그냥. 누가 거기에다가 계속 배려와 이해와 사랑과 그 다음에 내가 공경으로 존중으로 내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다 나가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도 버리실 건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사울은 버렸는데 다윗은 안 버렸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는 인간이 머리로 다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세상도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건 부모님을 곧 업신여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주권, 통치권, 법 이런 거 업신여기면 그 나라 전체 다 업신여기는 거죠. 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죄 큰 거 그냥 그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 다윗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그게 죄예요. 응?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지만은 영적인 거에서는 전혀 아니죠. 그건 그냥 그들이 원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없어 라고 원하고 믿은 대로 하나님 없는 것, 지옥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상처받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괴로워하세요? 그게 그런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물론 그러지만 그것보다도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마치 이게 부분적 비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분적 비유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전체로 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영적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다 대변하고 비유한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성에 겹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그 속성을 바라보는 비유, 그걸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자식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보다도 부모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괴로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처받으신 심정을 다윗에게 다 설명하신 거예요. 다음에 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죄가 되는 거죠. 회개했으면 회개가 응당한 거지. 죄값 안 치르고 입술로 나불나불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하게 말씀해 끔찍하고 처절하게 다윗은 이후에 인생 차라리 학자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나머지 이때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인생 끔찍하게 죽는 게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도 죄를 지으실래요? 죄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모르니까 알고도 그 어둠의 세력에 휘둘려서 그러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심판하셨어요. 무섭죠. 영원토록.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암몬 사람의 칼을 빌려 우리아를 죽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칼로 그의 집안을 영원하게 치실 거예요. 자기 하나 잘못해갖고 자기 집안은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 영원한 살상이 그의 집안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예요.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가 달라요. 이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시니까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성에 차지 않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힘들 때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그 한 가지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어둠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뭐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고. 그러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칫 거보다 탐욕 부리면 구원마저 놓칠 수 있어요. 탐욕을 부리면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차 하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빛의 자녀로 우뚝 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 것이 족하다 하셨사온데 아버지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고 평안 속에 기쁨 속에 있도록 주님의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탐욕과 악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파멸로 치닫는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제 믿음을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